네, 오늘 참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장마가 장마 전선이 아랫지방부터 올라온다고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도로가 곳곳에 통제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물에 잠겨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많은 비가 오고, 그리고 오늘 또 새벽 이렇게 천둥 번개도 좀 치지 않았었나요? 천둥 번개도 쳤던 것 같은데 오전에도 약간 치고, 이 천둥 번개 치면 어떠세요? 무서우시죠? 네, 맞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은 무섭고,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제 기억에는 천둥 번개가 멀리서만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빛이 번쩍하고 또 몇 초 후에 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이제 천둥이 쳤는지를 안다고 하잖아요. 항상 한 5초, 6초 이렇게 후에 치는 천둥 소리만 제가 들어봐가지고 천둥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제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중학생 때였는지 그때 천둥이 정말 빛과 동시에 천둥이 치는 그때에 저희 집에서 한번 천둥이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리창이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깨졌다는 건 아니고 유리창이 다 깨지는 줄 알 정도로 너무 놀랬고, 그때 이제 저희 집 전기가 다 정전이 돼버리는, 번개가 바로 이제 내리쳤나 봐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천둥 번개를 대하게 되면은 무서운 마음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의 품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비가 오면 천둥 번개가 칠 때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 가서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그러다 나중에 좀 크면은 어떻죠? 안 가죠. 나중에 좀 컸다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지 않고 이제 혼자서 이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아들도 이렇게 지금 5살이잖아요. 이제 작년에 4살 때였나요? 근데 천둥 번개가 굉장히 많이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막 해주고, 구름끼리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장성하기까지 우리는요 인생의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내며 살아갑니다.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괴로움을 겪으며, 뭐 능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그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겪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혼자인 것 같다는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가 우리에게 무력함이 같이 밀려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참 인생의 아픔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의 답답함에 이 낙심한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이 자리에도 그런 낙담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힘겨운 골짜기를 넘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혼자라고 느끼며 오늘도 그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중에 그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에 이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올라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430년 동안 이제 지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에 두시며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까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등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 왕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물론 어떻게 올라왔는지 내용은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게 됐는지,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더 바라봤던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억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이제 건축하게 합니다. 이 일을 아주 엄하게 이제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을 위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이제 농사의 그런 일들을 많이 부려서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몇 개의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에 이 흙 이기기, 이 벽돌 굽기 같은 것은요, 굉장히 일이 고되고 이제 3D 업종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천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을 하고 오면 온 몸이 이제 진흙으로 다 뒤덮을 정도로 이제 고된 일들이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런 어떤 노예로, 그런 어려운 일들에 투입시키고, 왜냐하면 이들의 어떤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애굽에서 했던 이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민족은요, 약해지기는커녕 더욱더 번성해가고 더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애굽의 바로왕이 더 중한 짐을 지우고 계속해서 괴롭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히브리 민족 중에서 태어난 이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구를 이제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죠.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얼마나 급박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게 태어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그 갓난아기, 이 모세를 살리고자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본문도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고 너무 비참한 일이죠.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나일강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 떠내려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그 아이를 손길을 맡겨드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괴로움을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죠. 그게 바로 아까 그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던 그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되었죠.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 가까운 길이었던 블레셋 땅의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이 지중해 연안으로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큰 대로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상인들도 많이 다니던 길이었고 이제 군대 행렬이 다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그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걸음을 멀리 돌아가는 길,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빠르고 고든 길을 놔두고 굳이 멀리 둘러서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택하셔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나의 어떤 계획,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크게 둘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의 걸음을 멀리 둘러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넓어 보이고 고다 보이고 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길, 이 곧게 빠른 길, 가까운 길은 비록 그 길이 곧게 뻗어 있을지라도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대적이 숨어 있는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적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크고 넓고 빠른 길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절로 빨리 가야 될 텐데, 내가 계획한 거 이거 다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다음 스텝으로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텐데, 이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한 시간과 계산한 타이밍, 그 넓고 빠른 길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음이 어느 걸음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과 광야의 길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실패의 연속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올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힘겨워 보이고 멀어 보이는 그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생각한 나의 방법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걸음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경에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을 보니까 자신의 볏집단이 있었고, 마치 형들의 그 열 몇 개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큰 별로서 작은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꿈으로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이 너무나 신기했고 너무나 흥미로워서 형들한테 가서 다 말했던 것 같아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와보라고. 네, 여기 볏집단이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볏집단이 나한테 그렇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거, 편애죠, 편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예뻐하고 형들은 이제 시큰둥해 하시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고, 참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고 말한 것뿐인데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그 굳은 일과 험한 일은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일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또 잘 되는가 싶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또 쓰게 되죠.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 죄수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갑작스러운 이제 생이별도 하고, 이제 부모님도 보고 싶고 형들도 원망스러웠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했던 거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았던 것 뿐인데,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성경에는 요셉이 그런 어떤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생각해 봤을 때 저라면,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의 시간을 걷는 요셉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견뎌야 했던 그 비참한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 다뤄지고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인생의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 있었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그 인생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내 인생에 이런 광야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신 그 수많은 세월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그 명망받는 그 왕이었던, 선한 왕이었던 그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저 이방 저 개만도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이렇게 그 의분을 가지고 그 전쟁에 들어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야, 우리를 위협하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 다윗이 우리를 구해내고, 많은 백성들도 칭송하죠. 와,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쫙 백성들이 칭송하는데 굳이 거기에 왜 사울의 이름을 껴가지고 그냥 다윗만 칭송해 주면 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막으면 굳이 껴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누구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이 사울 왕이 질투에 눈에 멀게 되어서 다윗을 이제 평생 그 인생 가지고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이 시작된 겁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그렇게 떠돌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어떻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다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결단과 결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야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으면은 적어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광야를 설계하고 광야를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우리는 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도 없고 메마르고 거친 풀과 거친 돌멩이들만 있는 그런 어떤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누가 더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아,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뭔가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 모진 세월을 견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왔던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다윗도 요셉처럼 그의 인생의 결론적인 고백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거였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때때로 내가 계획한 그런 어떤 나의 생각, 나의 큰 길의 방향을 틀으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광야는 없었지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곳이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가게 된 곳이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교회의 봉사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지난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광야로 쫓김받아서 고통을 겪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쫓아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쫓아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덮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곳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그 황량한 곳에 물을 내고 길을 내셔서 내가 택한 너를,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많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선하고 좋은 일 한 게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요, 그 거칠고 메마른 길로 결코 혼자 보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함께 갈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럼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이게 부모로서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어디선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왔거나 어떤 해를 당하고 왔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마음의 감정을 처리하셨었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차 타고 오면서 이명작 원사님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인생의 또 선배시니까 자녀를 키우신 이 아이가 어디선가 혼자 이렇게 잘 어울리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뭐 어떤 뭐 나쁜 소리를 듣고 왔다던가, 뭐 유치원에서도 그래요. 요즘 유치원 다니는데 거기서도 막 친구가 이렇게 막 목욕하면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막 다 얘기해줘요. 자기한테 바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그거는 그래 하면서 말 돌리고 막 다른 걸로, 그런 마음을 막 들었을 때 마음이 이게 좋지 않죠. 부모로서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화 유치원 걸어가지고 거기 담당 선생님 바꿔달라고 우리 아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따지고 들고 걔 색칠해 내가지고 손내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을 못하겠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 아픔만이 남겠죠. 그런 어떤 사이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광야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견뎌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멀리서 지켜보다가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빨리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음 걸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토피가 너무 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아토피 어떤 사전 이런 거 있으면 제 사진도 거기 들어갔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심했었습니다. 지금은 없잖아요. 좀 신기한 어떤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몸 전체에 아토피가 있어서 매일 하루가 저의 일과가요, 이 손등으로 이렇게 긁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줘야 조금 상처가 좀 덜 났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제 땀이 나거나 이제 물이 묻거나 하면은 굉장히 따갑고 간지러웠습니다. 뭐 여기 목도 그렇고 이렇게 팔에 접히는, 다리에 접히는 이런 부분들 너무나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사춘기를 지내면서 이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 어떤 자존감의 문제에서도 정말 큰 영향을 끼치며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놀림도 당연히 많이 받았죠. 학교에 가면 아토피에 대한 어떤 놀림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힘겨운 걸음들을, 학창 시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 마음이 제일 가장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토피를 비롯해서 이 복합적인 인생의 고난이 몰려올 때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고난이 많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저를 빗대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도요, 그 마음에 참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불화의 문제로, 또는 자신의 어떤 외모의 문제로, 어떤 학교 성적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힘겨운 고난의 걸음을 걷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아토피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제가 좀 깊이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실수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도 별로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꿈과 비전은 없는 것도 당연했죠. 자존감도 너무 낮았고 그런 어떤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만져가시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누군가 저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어떤 조롱하거나 놀리는 그런 말들이 저에게 더 이상 어떤 상처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좀 신기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항상 위축되고 주눅들고 피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리고 싶고, 그래서 항상 카라티로 이렇게 목에 상처, 이렇게 피딱지를 가리고 다녔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그렇게 개의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아토피를 물어보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리고 교회를 이제 청년 때 다니면은 또 제일 많이 또 신경 쓰는 게 뭐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때에 교사도 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그 순수한 아이들이 이제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목에 그 피 뭐예요? 이렇게 목에 그 딱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에 툭툭 던지는 그걸로 우리가 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내 마음이 많이 강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또 만져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아토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고맙다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주님아, 참 고맙다. 너가 이 고난의 광야를 견뎌줘서 참 고맙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외모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아토피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 졸업하게 된 거죠. 이 아토피가 다 낫고 나서 이 마음이 졸업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를 굳세게 하시고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뒤로 아토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모교에 가면요, 저를 아셨던 그 어른분들이 다들 놀라세요. 아토피 다 어디 갔냐고 막 다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막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에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마음의 돌덩이처럼 짓누르는 그런 광야의 걸음을 걷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는 그런 험난한 걸음을 걷는 현실 속에 여러분, 어떤 고난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 정말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와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혹시 자막이 있나요?
오늘 본문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그러면 성경 보시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아니었던 그곳도 길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며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